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창세기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은 본받지 말고 요셉은 인생은 본받아라,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야곱과 요셉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역사, 그것이 주제이죠. 그래서 아까 질문에 이 대답이 추가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인간의 의지는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 12항에서 14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계속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의지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선을 행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 안에는 절대로 인간 본연의 의지 안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논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2항에 바울의 진술에 대한 곡해. 칼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불러오는 오해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오해한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의지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선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수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제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역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수고들을 감당하게 한 원인이 된 것이다.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의지가 생겨나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을 주의하면서 설명하기를 의지가 없는 자에게는 의지를 갖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역사하고 의지를 갖게 된 사람은 그로 하여금 헛되이 의지를 발휘하지 않도록 은혜가 뒤따른다. 시편의 어떤 구절들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모든 은혜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베르나르의 간구의 내용에 대한 우리의 통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베르나르의 그 간구를 칼빈이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의지가 없사오나 저를 이끄사 의지를 갖게 하옵시며 제가 걸음이 더디오나 저를 이끄사 달리게 하옵소서. 모든 의지의 주체가 결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칼빈의 주장은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다 미루고 우리 자신을 방치하고 있어도 좋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칼빈이 강조하는 바는 인간 안에는 결코 우리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든 무지하고 어리석은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에 빗대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런 논리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시게 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르나르의 간구를 인용한 것은 칼빈이 의도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지가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체념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지의 주체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를 부어주시기를,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영생을 향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표라는 것을 베르나르의 간구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번째, 사람의 의지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증거. 자, 여기서 다 필요 없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진술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셨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성도들의 의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음으로 그들이 간절히 원하게 되어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지를 그대로 맡겨두셔서 그들이 의지를 발휘할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끝까지 인내할 능력을 갖게 되도록 해놓으셨으나 한편 그들이 의지를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온갖 유혹과 연약함 속에서 의지 그 자체가 소멸되어 버릴 것이고 결국 사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끊임없이 든든히 임하여 도우셔서 그 의지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절묘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진술이 이해가 될 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의지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에게 파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영혼 가운데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함이 함께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우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들을 인내함으로 이루어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온갖 유혹과 연약함 속에서 모든 의지를 다 상실하게 되고 모든 인내를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택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의지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지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의 다른 용어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견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성도 안에서 그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일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이해한 자의 영혼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마음의 선택과 의지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선행들이 바로 이 은혜의 열매요, 효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의지 이외에도 복종할 다른 의지가 없음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명히 밝히고 있고 칼빈도 이것과 동일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원과 성화를 향해서 나아갈 의지를 인간 안에 두었다면 과연 인간의 타락한 의지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손을 잡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 우리가 힘이 있을 땐 잡을 수 있어요. 힘이 있을 때는. 영빨이 있을 때는. 충만할 때는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 손에게 힘이 빠지면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놓쳐버리면 구원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알미니안들의 주장인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불안정한 것이 됩니까? 이 구원과 성화의 모든 의지가 우리 안에만 있는 거다.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성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지속적으로 자기의 의지만으로 선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할 영혼 안에서 그들의 의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심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로 여기 오신 것 같죠? 네? 내가 어느 날 난 교회 한번 나가볼 거야 하고 오신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터치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제는 네가 내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무지의 어둠으로부터 결국은 벗어나서 참된 진리의 깨달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신자는 올바로 깨닫고 이해함으로 무한한 신앙의 유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4번째, 전적으로 은혜에 의지하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 아우구스티누스가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택한 자들에게 은혜가 어떻게 값없이 부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행위의 공로에 따라서나 의지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값없는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자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러한 논리와 정반대되는 의지의 그 수납 여부,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이 구원의 이 수납, 하나님의 은혜의 수납의 여부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책망과 관용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면서 교훈을 합니다.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하죠. 첫째,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하여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둘째, 그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마음이 감동을 받아 기쁨이 일어나고 의지가 생겨나 인내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강건함을 얻게 된다. 셋째, 은혜가 의지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의지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나 은혜가 떠나면 의지는 곧바로 무너지고 만다. 넷째,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가 선하게 변화되며 한번 변화되면 끝까지 그 상태로 인내한다. 다섯째, 인간의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며 또한 변화된 이후 그 상태로 끝까지 인내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으며 절대로 인간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은총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전까지는 가톨릭의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공로 사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칼에 베어내면서 인간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시대에 이 가톨릭으로부터 전수되고 있는 이 반기독, 반성경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구원관을 완전히 이렇게 잘라내면서 이 은총론에 큰 빛을 던지면서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전까지만 해도 계속 인간의 행위였어요. 행위.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선을 행하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가톨릭은 철저하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신앙을 견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칼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하나님의 은총론을 통해서 그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된 진리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왔는지를 빛을 던진, 어둠 속에 빛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에 엄청난 그 어떤 충격이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원리는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신앙적, 사상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주장이었던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근원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칼빈도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천재 중에 천재를 얘기하라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를 꼽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빈치를 꼽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 중에 천재라고.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천재 중에 천재라고. 물론 그가 그렇게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거, 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결코 돌아설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인내할 수도 없는 그런 의지요.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능력 또한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의지라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했음을 칼빈은 소개하면서 이 주제를 정리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분명히 밝힙니다.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이 교리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입장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계속 그 영혼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 은혜는 고스란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에 진력할 거룩한 동기와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는 일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나 이미 구원으로 부른 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성도의 경건과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도가 의지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앙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중생과 회심이 분명하다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방편을 바라보고 앙모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진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믿는 회심과 중생이 불확실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신앙 안에서 전혀 거룩과 경건을 향한 어떤 의지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참된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 단계에, 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회심, 질적인 회심, 혹은 감각적인 회심, 뭘 봤다, 느꼈다, 체험했다, 이 회심에 이른 것일 뿐 진정한 영적인 회심을 경험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참고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밝힌 교회 안의 비회심자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가치 판단이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고 자기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밝히는 교회 안에 있는 비회심자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내 돈 버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는 그의 삶에 전혀 누가 죽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오로지 내 삶,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회심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자기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기복주의 신자들,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준에는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비회심자들이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신령한 것들에 대한 참된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령한 것들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좋아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 따위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주일이냐 교회 가자.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와서는 불신자처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거룩한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그거는 시간 나는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복잡한 귀찮아. 책 읽는 거, 그것도 재미없고 만화책은 좋지만 진리에 대해서 어떤 거룩한 호기심도 없다. 하나님의 성품 따위는 알고 싶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교회는 다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비회심자입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곧 거룩한 정서가 없다. 오히려 자연적인 본성이 변화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 에? 거룩한 정서가 없어요. 앞에 연관되는 거예요. 거룩한 정서가 없으니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뭐 이렇게 경건한 책을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새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는 거.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그 왜 자꾸 뭐 이렇게 오라 그러고 뭐, 그 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이 은혜의 모든 방편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반감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신자가 기도해야 되는 건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일, 기도 안 하는, 성경 보는 거,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데,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넷째로 그들의 의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굴복치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외적인 교회 생활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삶에 있어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그리고 거룩한 은혜의 수단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사랑보다도 자기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 안에 있는 비회심자의 특징을 이렇게 간파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신앙 감정론을 보시면 돼요.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마는 거고 언제나 자기 우선, 자기 본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지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땐 신자예요. 그런데 삶은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러니까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문의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나타나고 교회 안에 있는 비회심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얘기들은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 조셉 얼라인이나 토마스 브룩스나 또 무슨 리차드 백스터나 이런 청교도들 책들이 절비하게 나타나는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간의 의지의 전적 무능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지하게 나의 회심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심이 어떤 지점을 지나가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회심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걸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해야 내 안에 영혼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상태들, 상황들, 어떤 변수들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뛰려고 하는데 체중이 많아가지고 체중이 무거워가지고 막 뛰다가 헉헉거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좀 나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너나 뛰어 너나 나는 뛸 마음 없으니까 하고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에? 열심히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가 때때로 힘이 지쳐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 이거 하고 이거 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왜 날 그렇게 못 살게 귀찮게 구는 거야 도대체? 왜 맨날 성경 읽으라고 기도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엄마 듣기 싫다고.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도 성경을 폈는데 막 쏟아지는 잠 때문에 그냥 보다가 그냥 이렇게 자서 그 다음날 어제도 내가 그 읽고 잤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이놈의 인생 이거 하고 그냥 아예 덮어놓고 일주일 내내 먼지가 뽀얗게 않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회심했느냐 회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 기본 원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걸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나 될 대로 되라. 그놈의 은혜가 언제 오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다가 아니면 말고 그것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은혜가 죄인 안에 어떻게 역사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아는 신자에게는 절대로 적합한 삶의 태도도 방식도 자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장난입니까? 구원받는 게 10원보다 1원 모자라는 게 구원입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믿으면 믿고 믿고 말면 말고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그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나를 먹이소서.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이 죄성에서 이 넘쳐나는 이 죄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 저를 건져내달라고, 나에게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날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계속 하나님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정상이죠. 네? 그게 신자고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 모든 것과 담을 쌓고 셔터를 탁 내려버리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면서 주일날만 다시 셔터를 쫙 올리고 저 교회 왔걸랑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고요? 응?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목사하고 상담을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고 그럼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물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물으시니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